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40일, 어떤 사람 15일, 40일 걸리면 들어갈 곳을 40년간 방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얘기 같아요. 예. 왜냐면 아유 교회 나오니까 이제 복 받겠지. 예, 복 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기적을 체험 못했다,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은 기적의 이야기예요. 근데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풀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셨어.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스스로 제한하셨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 뭐냐면은 일상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줄 테니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일일이 다 간섭하고 이러면 로봇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자율권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유명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죠. 뭐 수도 없이 여러분도 설교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도 사실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에게. 그러면은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지도자의 명령대로 하나님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은 뭐 굳이 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한 것 같아요. 맞죠, 그거는. 근데 사실은 신명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조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겁나죠. 다가오니까. 보니까 이게 여리고 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있지. 이거 참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래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자기 전략을 세우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서 한번 우리가 점령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보자. 또 맞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준비도 없이 가냐 이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윤허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정탐꾼 보내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두령된 자,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이라. 자, 이 말이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12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수령된 사람을 뽑았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대표를 우리 어떤 대회에 파견하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수령된 사람이라는 뜻은 옛날엔 심했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어려서 그 워커힐 호텔이라는데
지금 워커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우리 이모부가 거길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초청을 해. 나는 그래서 이모부가 그 당시 상당히 워커힐의 높은 지위인 줄 알았어.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고 어떻게 저길 들어갔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더라고. 주방에서.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권세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워커힐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게 그 뒤에 아차산 그쪽에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지금 장신돼 있는 데인데 근데 거길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이 저 투구를 쓰고 딱 수문장에 이러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아마 2m 훨씬 넘어. 그런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벌써 위압이 들죠. 요만한 사람이 와서 아저씨 이래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생기고, 그죠? 건강해 보이고, 승깔 있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수령된 사람, 이거는 잘생기고, 물론 키도 크고,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선발할 때 뭘 기준으로 하겠어요? 일단 커야 돼. 여러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도 반장 되려면 키가 커야 돼.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어땠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크게 지도자 같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께서 사람 뽑으라고 그랬다. 근데 자기들이 요구했잖아요. 요구해놓고 하나님 하지 못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의 열겠죠. 야, 일단은 어느 가문이 좋을까? 이제 자기네 지파 중에서 최고의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유력자들을 동원시켜. 누가 좋겠습니까? 누가 좋겠습니까? 일단 크고 봐야 돼. 몸무게도 좀 나가야 돼. 그죠? 그래야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준으로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12명 중에 그래도 유다 지파에선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지파에서 최고 잘나고 명문 가문이고 잘생기고 그리고 흠이 없고 청문회 100% 통과하는 거야. 부동산 문제 없지, 여자 관계 없지. 뭐 이거 다 따지고 우리나라 지도자에서 한 명 없어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런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은 여기 지도자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는 가문 아주 성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유다에서 나온 그 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보를 따라 선발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여분네 아들 갈렙 이방인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보십시오. 딴 데는 다 학벌 좋고 혈통 좋고 잘생기고 뭐 나무랄 데 없어.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슨 교회에서 뽑을 때 이거. 그 사실은 이래서 교회가 신음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뽑으면 잘난 사람이 또 경쟁을 해요. 내가 더 잘났는데, 네가 더 잘났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교회 분쟁이 저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물론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니들보다 낫지. 이게 독이에요, 독. 오늘 이 성경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왜 갈렙이 선정이 됐을까? 혈통도 나쁜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 나오는 게 잡족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분네 아들 이 조상도 요 잡족 중에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맞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지도자감이 아니죠. 혈통이 일단 아닌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진짜 원리예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이 구약의 이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요. 눈의 아들 호세야요.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요. 이 사람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호세야는 원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잖아요. 또 이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먼저는 유다인 순수 혈통이 아닌 갈렙을 등장시켜서 까불지 마 이거야. 너들 택했다고 고집 피우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렇죠? 근데 불평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유족 지파에서 와요. 우리가 지금 뭐 새벽 예배 시간에도 민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성령을 줬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나도 레위인 중에 알아줘. 근데 모세 너만 그랬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그랬잖아요. 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만일에 하나님의 선택이 그저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들만 뽑았다면은 온 세상은 좌파 진영됩니다. 봐, 하나님 그랬잖아. 예수님 봐,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만 뽑았잖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방지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정통에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고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러운 그런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헌장 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야말로 믿음의 그야말로 뭡니까? 총하죠. 거기에 보면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조화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진짜 정통이잖아요. 정통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을 앞세우잖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할지니라. 이게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그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은 이 모세는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행전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뽑지. 보세요. 우리 실제 기독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부흥의 총알하는 평양 대부흥성회. 여러분 90%가 천민들이었어. 90%가 여성이었어. 힘없는 사람들. 거기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니까 한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때 나온 사람이 영락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북청 물장수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참 오늘날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어쨌거나 아펜젤로와 그 언더우드가 이 땅에 내려서 감리교와 장로교 첫 발을 내딛었어. 그래서 서로 자기가 먼저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율법을 증거한 건 맞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빨리빨리를 도입시킨 거예요. 근데 다소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못하게 했어요. 드럼을 못 치게 했다니까. 제가 구로동서 교회 다닐 때 드럼 큰일 났어. 기타 치는 것도 안 됐어. 근데 나는 그때도 이상하게 여기서 성경은 잘 몰랐지만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왜 못하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응? 절대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우리 새로운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처음엔 10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뿌리가 있잖아. 세계 나가 있던 사람들 막 몰려드는 거야. 우린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나라 보호하신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이 우리 땅이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그게 시온이즘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 지금도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야. 그건 거부할 수 없어요. 보세요.
저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거기에 함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반역했을 때 징계했고 저들이 순종했을 때 복받았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틀림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민수기 14장을 찾아봅니다. 7절. 자,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갈렙이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 부패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만나에다 자꾸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귀 있던 게 눈에 선한 거야 맨날. 와, 이게 뭐지? 왜 개고생을 하지?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 나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한껏 먹고 그랬는데 그러지도 못했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지금 뭐 이게 뭐야? 만나는 사실 맛있어요. 그 설탕 과자처럼 이렇게 이랬다고 했잖아. 근데 싫은 거야. 이걸 평생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 고기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그거 윤회 주되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게 한번 해라. 며칠 하면 그것도 또 질려버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애굽의 그 부패. 그죠? 눈에 선하죠. 그럼 보세요. 자, 이들이 정탐할 때 제가 보이도 그렇고 제가 고증을 해보니까 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이 쪘을까 말랐을까? 응?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도 못 먹게 했어. 정량을 딱 줬다니까 더 거두면 썩어버리는데? 현실이잖아요.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 물도 그것도 이렇게 막 치고 반석에서 이 환장하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90% 이상 그렇게 돼.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작아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코셔, 자기들만의 음식이 있어. 고기 안 먹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거 지키는 사람들이 fat at all 살찔 리가 없지. fat 기름진 at all 살찔 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자기들끼리만 200만이 보고 자랐잖아. 40년 동안. 그러니까 타지 사람은 어떻게 된지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근데 정탐꾼들이 그래도 자기들 간에는 귀골이 장대한 사람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조그맸던 거야. 별 볼 일 없었던 거야. 지파 대표로 간 거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아이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우리 백성하고는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2배. 키도 크고 뭐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응? 살찌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레가 먹는 거야. 아니 쟤는 어떻게 이겨? 응? 아니 맨날 풀 뜯어 먹는 사람하고 맨날 고기 까마니 먹는 사람 이게 게임이 돼요? 맞잖아 상식적으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잘것 없죠. 저 잘나고 이런데 번드르르 기름기 흐르고 술도 마시고 기름기 흐르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음식도 사실 절제하잖아. 그렇게 고기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현실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기 보세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그 땅을 정탐한 주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아름답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변까지도 빛나.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어머님 시대 때 최고의 잘생긴 여자가 최은희였다 그러네. 최은희 여배우. 그 신상옥 그건가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우아하고,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성우였거든. 우리 어머니 목소리 좋잖아. 성우였어요. CBS. 근데 그러다 보니 최은희를 만날 기회가 있었대. 근데 최은희를 이렇게 만났는데 주변에 빛이 나더라는 거야. 딴 사람까지 딱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잖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온지 아세요? 모세의 후광에서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나올 때 얼굴이 빛이 났다고. 얼마나 봐주면 뭐 그냥 수건 쓰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캐리스메틱 그럽니다. 이게 세상이 뺏어갔어. 세상에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캐리스메틱이래. 그 기독교 용어인데. 예? 여러분 그거 되찾아 와야 돼요. 자, 출애굽기 4장을 찾아봅니다. (2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 강팍하게 이랬어요. 뿐만 아니고 유다서 한번 참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15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하다는 말이 옛날에는 강팍한 말. 한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강팍하다라는 게 뭘까?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처럼 굳어진 상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뭐 일리는 있죠. 그리고 뭐 많은 설교자들 그렇게 얘기해. 돌처럼 굳어 있대.
여러분, 하나님은 강팍한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바로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돌과 같이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했어. 근데 돌은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나왔죠.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그게 강팍해진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돌같이 굳은 마음은 회복할 수가 없잖아. 돌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 돌보다 떡되게 하라. 그죠? 돌이 떡 되면 되죠. 근데 안 하잖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시잖아, 예수님은. 근데 저는 진짜 남의 설교 신학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만은 무조건 그거 듣고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가요. 옛날에는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좀 느끼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새로운 젊은 층 설교를 언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젊은 친구인데 큰 교회도 아니에요. 적은 교회예요.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절미 신앙이다. 잘 안 와닿죠? 인절미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순간 나는 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저거다. 여러분, 인절미 맛있죠? 찹쌀. 내가 찹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말랑말랑한 거 이 먹으면은 정말 얼마나 맛있어 이거. 거기 콩고물, 콩고물 그거 밥 비벼 먹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인절미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조금 나는 굳어버려. 여러분, 굳은 인절미 먹어보셨어? 여러분, 인절미가 굳으면요 도끼로도 안 뽀개져. 안 뽀개진다니까. 돌은 깨지지. 여러분, 인절미는 굳어버리면요 깨지지도 않아. 이게 맞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이 강팍함은 굳은 인절미 같구나. 그게 와닿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통찰력이다. 돌로만 알았는데 인절미가 맞아. 그런데 여러분, 깨지지는 않지. 근데 깨지는 방법이 있죠. 인절미 굳은 걸 어떻게 해야 깨지죠? 전자레인지. 거기 넣으면 너무, 내가 그거 해봐 사람. 너무 오래 돌리면 완전히 이건 그냥 막 바닥으로 퍼져버려. 30초야. 30초만 하면 진짜 말랑아. 이게 뭘 말하죠? 우리 굳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렌즈로 돌려야만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럼 오늘 사는 우리가 왜 굳은 마음이 될까?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주일 예배만 들으면은 일주일 동안 다 굳어져서 오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다 굳어져서 와. 여기서 해동을 시키려고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정규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넣은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중심,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 저는 그렇게 방향을 딱 잡았어요. 왜냐하면 삶의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하고 금요 철야는 성령 받아야 돼. 이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폐허가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합주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강팍한 마음을 제하려면은 여러분 분명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성령 다시 충만하게 받고, 그러면 굳을 겨를이 없는 거야. 인절미 같은 우리 신앙이 굳을 겨를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또 굳어. 이 인절미는 희한해 이거. 그러니까 매번 먹고 또 새로운 거죠. 먹고 또 새로운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모든 것을.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쨌거나 교회가 정한 이 정규 예배는 그걸 자꾸 안 드리고 이러면 굳어져요.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거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굳은 마음 제하지 않고 그거 자꾸 안 나와봐요. 굳어져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인절미만 잊지 마십시오. 저도 이게 이름 없는 목사한테 그 한 구절이 꽂혀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묵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굳어있는 인절미다. 그걸 녹일 수 있는 거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자레 이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너무 또 세게 하면 또 다 풀어져서 이게 또 뜯지도 못해. 늘어져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합주할 때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갈렙이 외친 말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